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스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르겨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즉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피해 다닐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또 피신 나갔을 때 이렇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시편은 왕이었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을 보면 광야에 내던져진 자의 그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아름답게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광야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63편을 보면 이러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군대를 모집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윗과 친한 나라의 왕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에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죠. 다윗의 영혼도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이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의 영혼도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에서 고백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을 만나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큰 기쁨이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에 일기 쉽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광야를 만난 그 절망감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절망 속에서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때요? 그 광야에서 정말 압살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아픔과 고통과 배신감에 그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또 어떤 광야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동원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서 시편 전체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 이 헤세드가 더 귀하다고,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찬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우리는 손을 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이 다윗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영혼의 만족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영혼의 만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은, 그 공허함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공간이, 그 빈 공간이 결코 채워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도 많은 불을 쌓아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으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간절하게 정말 그 메마른 땅에서, 물도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그가 그 영혼이 그렇게 정말 핍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감으로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이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갈망했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늘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다 가져오셨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는 그 경우가 여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광야를 만나게 된 그 원인을,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에 맞게 그 광야를 만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우리가 해석해서 그 맞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 매몰되어져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져서 낙심과 절망이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응을 우리가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 정말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그리고 이 다윗은 오늘 왜 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광야에 이렇게 쫓겨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자비가 다시 한번 또 우리 다윗에게 임하고, 그리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광야의 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를 만나서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정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정말 끝끝내 매일같이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으로 어떻게 또 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정말 메마른 땅에서, 아버지 황폐한 땅에서 정말 그 목마름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금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또 광야의 삶을 아버지 또 이제 이겨내고 승리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있든지, 그곳이 또 광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광야길을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광야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아버지의 또 질병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